3월 28일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그 길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유는 그들의 결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결정만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굳이 빌라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습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밤에 그 새벽에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하여 끌려갑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음을 또 그 말에 듣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성전의 문제 등은 빌라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들을 만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항목은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백성의 미혹과 자칭왕이란 표현은 빌라도에게 민감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경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예루살렘 안에서의 어떤 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능하다로 중앙 정부로부터 보고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고발합니다. 일전에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번 그들이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교묘하게 짠 문제 앞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한다. 피정복지의 사람들의 이제 민감한 문제가 세금이고 또 정복자 역시도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 민감한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못 내게 하더라라고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는 성전 정화 사건과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6월절에 많은 세수가 성전을 통해서 걷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과정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걷은 세금의 대부분 자신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용도로 썼을 것이거든요.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세금을 로마에게 못 내게 하더라. 핑계를 모두 예수님께 전가하여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빌라도는 특히 세 번째 항목에 관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체로 자신에게 묻는 질문 앞에 침묵을 유지했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항목이 아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발합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빌라도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니 자신이 보기에도 그는 큰 잘못이 없다 보일 겁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빌라도의 보기에도 이 사건은 지금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어떤 갈등 가운데 종교적 갈등의 가운데 빚어진 고소고발의 사건임이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생각합니다. 그가 생각해냈던 방식은 특별 사면입니다. 명절마다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특별 사면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수님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특별한 죄가 없으신데 단지 시기의 문제로 그들의 어떤 갈등의 문제로 예수님 지금 잡혀와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을 충동시킵니다. 생각도 없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상징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목걸이로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이 목걸이로도 하고 장식으로도 하고 하는 것은 당시의 피정복지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끔찍한 살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잘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였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셌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까지는 그림에서나 형상에서 십자가를 잘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극심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살인 도구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하고자, 백성을 만족하고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언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계속 밝혀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죄가 없는 그분이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로 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걸음을, 그 희생을, 그 섬김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섬김, 그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